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 속에 은혜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다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니?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우리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토요반 주일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수료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 몇 명은 탈락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이 많은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8주, 한 9주, 10주 한 것 같아요. 그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원론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사실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안 가면 혼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에 오는 것이 저는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서 재밌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닌 게 참 감사했고, 또 그때 내가 정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조금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 제 나이, 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제 또래, 제 친구들,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어른들을 대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거의 별로 없어요. 저희 나이 또래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냐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그걸 깨닫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때 그것만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빠르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빨리 깨닫고 주님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가 제일 큰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존재.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말씀을 읽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갑니다.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러죠. 너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네가 이 생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공덕이 쌓여서 네가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네가 악한 짓 하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정말 하찮은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뭐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 드려야 돼. 하면서 뭐 해탈의 경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천주교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존재가 있어요. 머물러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세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임대영이 죄를 엄청 졌어. 사람 한 100명 죽이고 내가 죽었어. 근데 천주교 신자야 내가. 그러면 나는 어느 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다가 천주교 성당에다 막 헌금도 하고 모도 하고 막 기부도 하고 열심히 해. 막 대신 죄를 회개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 그 내 죄가 점점 줄어 깎여가지고 다시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환생을 할 수 있다거나 막 이런 논리를 펼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다?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아는 자는 천국에,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히 지옥에 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알고 그곳이 존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PPT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 뭘까요? 이같이 하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확실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PPT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있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송곳으로 막 찔러도 모릅니다. 그죠? 죽은 육체에 막 찔러도 모르죠.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어떤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쇠고랑을 차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팔려가는데 한 부자가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산 값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살면 데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으로 산 부자가 이 노예를 풀어주었을 때 이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걸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는
깨끗한 피로밖에 구원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막 수양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 지옥이 주어질까?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 한 장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날이 오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농부들이 봄에 이렇게 파종을 하고 여름에 막 이렇게 김을 메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막 구슬땀 막 흘려가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추수할 때는 알곡을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다 넣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쓸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모아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아리송하십니까? 진짜 있을까?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게 진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내가 갈 수는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늘 날마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진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곳에 던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던질까? 아니, 죄를 좀 지었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면 좀 품어가지고 우리를 좀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래도 좀 나은 곳에 살려두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난 많이 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은요, 본래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곳은 고통을 주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죠? 지옥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마귀들이 그래서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끌고 당겨가지고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려고 얘들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얘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못 가고 믿음을 떠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걔네들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확실히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그 예수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땅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나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후에 또 귀한 특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특강을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와 예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